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뒷이야기인 거죠. 그 뒷이야기를 어디서 살펴보면 되냐면 25장부터 보면 됩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뭐 몇 살까지 살았다를 다 외워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예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누구와 결혼시켰습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몇 장에 나오면은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4장에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두 아들이 쌍둥이인 겁니다. 에서는 딱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붉고 뭐 튼튼하고 건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딱 태어날 때 보니까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형보다 더 앞서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었던 야곱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장자가 되고 싶은, 장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27장이 되는 겁니다. 이 27장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삭이 이제 자기가 눈도 어둡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죽을 때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자연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단순히 축복해 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소유를 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장남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널 이제 축복해 줄 테니까는 너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는 사냥도 잘했고 기골도 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좀 남자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리브가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정말 이 야곱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너 저기 가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와.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한 사람, 털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금방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털을 붙이고 가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쉽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금방 잡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이삭은 그러면 이 몸을 좀 갖고 와, 팔을 좀 내밀어봐. 만져보니까 팔에 이렇게
털이 많은 걸 보고 에서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에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인가 보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하죠.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랬더니 와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다 축복을 다 했는데 남은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는 에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야곱의 짓입니다 하면서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둘째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시키는 곳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리브가의 친정에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데 그 오라버니, 그 오빠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27장이고요. 28장에 가면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던 이삭이 28장에 이제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돼요. 여기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자기가 자고 있는 자리와 하늘이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실은 지금 저에서 멀리 피난에 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잘 보살펴 주죠. 그런데 여기서 맨날 그냥 밥만 축내고 살 수 없으니까는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양치는 일을 해라. 근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이 라반에게 있었던 두 딸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는 레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헬이 됩니다. 이게 큰 딸이고요. 라반의 작은 딸인 거죠. 근데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라헬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큰 딸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마치고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을 먼저 보내야지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레아도 아내로 주고 라헬도 아내로 줍니다. 요즘 보면 이런 무슨 막장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아도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고 라헬도 아내가 됐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라헬이라고 해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겠죠. 그러니까 레아 생각에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건 아들을 낳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야곱을 조르고 졸라서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냥 이름도 있지만 번호를 일단 알아보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1번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또 조르고 졸라서 2번 아들도 낳습니다. 2번도 낳아요. 또 3번도 낳고 4번도 낳습니다. 요걸 이제 이름으로 하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라헬이 이거 보고 마음이 편해 안 편해죠. 그리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 알을 낳아도 나도 좀 아들 낳고 싶어. 근데 안 생기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몸종이 있는데 나의 몸종에게라도 아들을 낳아줘 라고 합니다. 이 몸종 안에 이 몸종의 이름이 비라인데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5번과 6번. 이 레아가 보고 지금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몸종했어? 나도 몸종했어 라고 하면서 실바라는 몸종에게서 7번과 8번을 낳습니다. 7번과 8번을 낳아요. 이렇게 막 낳다 보니까 레아가 욕심이 사는 거예요. 나도 좀 더 낳고 싶어요.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9번과 10번을 낳습니다. 누구만 없어요? 라헬만 없는 거죠. 라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날 죽이든지 애를 주시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낳는 아이가 11번과 12번이 됩니다. 이게 28장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을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라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5번이 단, 그리고 6번이 납달리가 됩니다. 단과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 갓, 8번이 아셀. 7번이 갓, 8번이 아셀. 그리고 9번이 이사갈, 10번이 스불론. 그리고 11번째 아들.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순서로 11번째. 이 아들이 누가 되냐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이 됩니다. 베냐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눈치 채셨어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 지파 없는데요? 나중에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지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과 28장은 사실은 2장밖에 안 되는 장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루벤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는 시몬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레위 지파의, 여기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각각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신앙을 전해주신 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4대, 또 길면 5대까지 이렇게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봤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계대되어지는 이 사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문, 나의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가정을 또 가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말씀 잘 정리해서 보시면 아마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Q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